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누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살아보았습니까? 예수를 매장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요. 눈으로 보기엔, 사람들로 보기엔 정말 용기도 있고 담대한 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실 때 그 결과치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처음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점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휘장을 띄우시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건데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노크 소리에 들리는 사람들, 그 택함의 역사에 알아서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시작점이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시작점이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또 뭐예요? 우리가 그 시작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시작점이 언제였지?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작점이 있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 방식대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은 그렇게 사셨어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도 구하고 계시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것, 예수 믿고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쫓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생각대로의 역사, 내 생각대로의 결과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만족하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한 유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통과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는 점들을 살펴보고 없다면 다시 얘기죠. 빨리 들어가게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그 시작점을 통과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방식의 이끄심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 만났다고 일부러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아무리 직분받았고, 아무리 목사라고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중한, 이 기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늘 살펴보고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주의 깊게 그동안 성경 읽은 분들은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앞에 부분이 있었고요. 마가복음 6장 정도 앞부분이 있었고, 이제 가까이에는요, 15장 40절에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어요. 47절에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가 딴 사람들이 아닌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뭔가 약간의 이거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들이 각각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고백하는 현장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의 현장이 있었고요. 이제는 16장에 들어와서 첫 이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요, 다른 사건의 조연이었어요. 조연. 엑스트라는 조연이었어요. 얼굴 살짝 비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을 살짝 보여주는 무슨 감독의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살짝 보다 그 사람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이 그동안의 백부자의 고백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모두 결정되는 결론 부분에 오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는 거죠. 그 결정적으로 얘기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뭘 했습니까? 이들이요. 1절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왜 뭐 했습니까? 예수께 바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 시신에게 바르기 위해서 뭐예요? 향품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약간 간이 무덤이랄까요? 그걸 무덤을 만듭니다. 보통 바위산에 이렇게 바위를 깨갖고 조그만 공간, 이 정도 공간에다 이렇게 놓고 뭐 들짐승을 잡아먹지 못하게 뭐 시신을 해소할까봐 이렇게 무덤을 가립니다. 가려뒀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이렇게 추려서 가족들이 같이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묻혀있는 곳. 거기 가서 안장을 한다고 하죠. 안장, 영원한 매장을 한다고 하죠. 안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묘 안에 다 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함께 있으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간이 매장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간이 매장된 예수님께 뭘 하는 거예요? 향품을 하는데 향품을 왜 하냐면 1년 동안 썩어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방부제를 사용하려고 향품을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이 향품은 뭡니까? 악취가 안 나지 말라고. 지나고 나도 그러니까 지나가던 악취가 안 나고 나중에 이걸 열어도 악취가 나지 말라고 향품을 이렇게 세마포 안에다 집어넣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시신에게 발라줘요.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 향품을 바른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요? 비싸거든요, 향품이. 그러니까 좀 부자들에게만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권력자들 아니면 유명한 스승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예의의 표시예요. 이분이 돌아갔지만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 표시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다 두었다 할까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시기가 안식일 바로 걸쳐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끝난 후에 보니까 아주 마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반복적으로 잠깐 써요. 이거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하니까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생각하죠.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3시 정도에 일어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간이 매장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요? 안식일. 원래는 매장할 때 같이 하게 됐는데 매장할 때 안식일과 가까워서 매장할 때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발라주러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다 여자들이니까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돌을 어떻게 치워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칩니다.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사각의 바위를 가리는데 이 부자들은 굴렸다가 굴려오고 쉽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힘이 크더라 보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연을 하니까 부자인 거로 보였을 때는 아마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맷돌 같이 생긴 거를 굴렸다가 굴려오고 하는 그런 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걱정하고 갔거든요. 걱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눈을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 돌이 힘이 큰데요. 누가 굴려줬지 이 새벽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는 딱 봤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표현하는데 마태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는 천사라고 표현 안 하고 오히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해서 좀 신비로운 존재로서 보여주게 해요. 신비로운 존재를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편에 앉은 것을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이니라.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놀라다는 정도는요. 얼마큼 놀랐냐면요. 여인들이 이 놀라다는 표현이 정말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만한 돌이 굴러져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안에 정말 신비로운 한 존재가 딱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팍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은데 이 양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부활을 영혼만 부활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건 육체적 부활입니다. 몸까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가 없어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 부활을 하시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 복음 증거의 핵심적 주제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예요. 복음하면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뉴스예요, 이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얼마나 예수를 존경하니까 예수 시신까지 향품을 가서 발라주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 부활 얘기했을 때, 살아계셨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을 몰랐을까요? 나사로 사건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도 부활하셨네 신난다 기쁘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겠죠 제 아들에게.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겠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습니다 하고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요. 마태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누가는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가는요. 마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마가가 지금 작정하고 뭔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독자들에게요. 그게 어디예요? 8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돼 있어요. 마태와 누가가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전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여긴요 전하지 못했다고 한 거예요. 뭐라고 더 표현하냐면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여자들의 반응들이에요. 놀라서 떨어요. 놀라서 떤다는 건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 떠는 거예요. 그건 뒤에 무서워하여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면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까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공포에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이 사람들은 놀라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도망했다는 단어가요. 14장에 나올 때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이 체포된 예수님 보고 도망간 것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도망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나 저 사람과 관계없어 하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인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도망갔다는 얘기는요. 나 이 부활과 관계없어 하고 도망간 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상할 수 있었던 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하고 외쳐야 될 여인들이 마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기쁨 소식을 전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마태와 누가 달리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던 거겠죠. 뭘 전하려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전하려 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40절과 4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47절은요. 예수님이 간이 매장된 곳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16장에 나온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에 가 있던 여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지금 퀘스천마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는 역으로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나갈까요?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절 다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9절 말씀 보면요. 7 귀신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사역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야곱의 어머니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47절 요새 어머니 마리아로 나와 있고요. 40절에는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어느 학자는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학자는요.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라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뚜렷한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살로메는 누굽니까?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가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요. 예수님과 직간접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되게 막강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사건에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41절 보면요, 이들이 누군지를 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41절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시작했다는 건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동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명령받았는데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다? 마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이런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성전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스탑! 그만해!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된 것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섬겼던 여인들, 누가 봐도 영향력 있는 여인들, 누가 봐도 모든 현장을 다 가본 그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다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들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들도 다시 스탑! 그만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나온 여인들은요, 예수를 쫓았던 예수의 추종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정적으로요. 아니야. 다 무조건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죽었어. 그때부터 깨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32절부터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부활하심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뭐요? 성령의 부어주심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음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이건 진정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36절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아무도 관련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직 성령이만 제자들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하고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37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반응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크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들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어찌할꼬 물어봐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지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갖고 있는 위치에서 완전히 거꾸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현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 받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요, 하나님이 성령 휘장을 찢은 이 사건은요, 정말 모든 인류에게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아직도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음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요. 아, 우리가 성령 임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맞겠구나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시작점이 그러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휘장찌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새로운 방식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요,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영향력 있는 여인이랄지라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일지라도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38절, 39절 말씀 볼까요? 이 약속은, 이렇게 하신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 자녀와, 유대인은 자손들이죠. 모든 먼데 사람들. 먼데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의 뭡니까? 휘장을 찌신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아무개 민족이 아닙니다. 한민족, 중국 민족 아니에요. 아무개요, 아무개. 박문정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와서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샘물로 받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예수님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아니야. 탈락이야. 점수 빵점이야. 부활하신 사건과 다 도망갔어. 누군데?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분들, 너희가 아는 그 엄마, 너희의 아주머니, 그분들이 다 그렇게 탈락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령 휘장을 찌신 하나님께서 외치신 그만 내 방식대로 될 거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셨고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새로운 방식에 들어온 게 있느냐? 분명히 있다면 너희는 새롭게 시작됨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40절 말씀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건져짐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달라하고 있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미 다 죽었어요. 모든 인류가요. 거기에 살아난 자들, 패역한 세대와 같이 있지 않고 살아난 자들만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사역할 때 쫓아왔던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길을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 쫓아오는 방식대로 쫓아오면 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작이 다르듯이 쫓아옴도 다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만나서 사역할 때 쫓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되겠다?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엄격성 있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고개 숙이고 계실 때, 성경이 찢어질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스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건져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역사는요, 새로움이에요. 완전히 달라짐이에요. 내가 했던 방식은 전혀 통용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작점을 얘기했으니까 시작점 얘기는 좀 다 통과했다 합시다. 저는 통과 다 되길 바라요. 안 된 분들은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으로 쫓아가고 계십니까? 과거 내가 몰랐던 종교 행위였던 삶으로 계속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 좀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 예를 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팬데믹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할 때 기독교 TV에서 뉴스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당에 못 와서 너무나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 놓고 기도도 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는 이것이 없어서 내 안에 강박감이 있고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권사님들이, 여기 타이틀이 권사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목소리도 치어 있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는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와서 예배당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마치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새로운 방식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안에 시작점과 지금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연결은 누구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콜링하는 이 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들어왔지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요?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조가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 천주교는 영세만 받으면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영세 받고 나쁜 짓 하도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 갔다가 좀 지난 다음에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우연히 본 자료인데 재밌더라고요. 17세기 일본에 선교 갔던 예수회라는 천주교 신부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게 동양에 많이 선교하러 온 사람들인데, 예수회가. 중국도 가고 많이 왔어요. 아마 한국에도 왔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불교 세력하고 천주교 세력 싸우다가 불교 세력이 이기잖아요. 그 박해가 엄청 심해집니다. 천주교인들 다 죽여요. 막 잔인하게 죽여요. 박해하고 막 잔인하게 고문해 죽이고, 저 문서에 보면 온천물로 끼얹어서 뜨거운 물로 지져서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박해당한 거요, 아마 그 글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박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기독교가 없다? 그거 좀 의아한 퀘스천 마크예요. 그만큼 그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 신부들이 기록한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가면 박해받아 죽고요, 순교당해요. 다 죽어요. 죽으면 또 보내요. 또 죽여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부가 가면요, 거기 있는 천주교인들이 몰래 모여있다가 이 신부들이 오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아버지, 파더니까요. 아버지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신부들이 감동했습니다. 야, 일본은 아직도 살아있네요. 너무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어떤 신부가. 너 내가 온 걸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 뭐 때문이냐?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좋아요.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드디어 고해성사를 할 수 있잖아요. 죄사함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 아는데 신부가 없으면, 고해성사가 안 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걸 배웠거든요. 그 방식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려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영세 주기려고요. 영세 줘야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영세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 뭔가 더 발전적인 걸 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새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들은 불교가 옛날 거였다면 천주교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 방식이 뭐예요? 똑같이 어떤 사자가 와서 죄사함해주고 사자가 와서 영세를 줘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 나중에는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이 묵주, 하다못해 종이로 접었던 것들 다 달라고 해서 받으면요, 마치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십자가는 이미 누굴 줬고, 안 되니까 묵주를 뜯어서 묵주를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씩 받고 마치 부처의 살이 된 모양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새로운 방식입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휘장을 찌실 때 없앴던 거 아닙니까? 제사장 위에서 하나님 만난 걸 다 없앴는데 새로운 방식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사람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이 과연 새로운 방식입니까? 우리가 묻지 않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새벽 예배를 우리 전통을 하니까. 근데 그 전통이 맞아요? 옛날부터 새벽 기도 한다요? 억지로 짜맞춤 하잖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아니요. 엄격하게 하면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가 만든 거예요. 한국에 정한 수도 이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음을 그대로 이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우리 묻지 않아요. 우리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천주교를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면 죄사함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너 이제 사함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서 만드는 룰이 일본인들을 완전히 묶어놓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죄에 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한국교는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밤낮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밤에 또 기도해요. 회개를 많이 하면 지워진다나요? 이런 거짓말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묻지 않았다면 물어보세요.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경고를 많이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많지만 구원받는 숫자는 거의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더니 눈 떠보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왜 믿어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죠. 예, 믿어서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방식인 걸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확증이 있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여러분 정말 보증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새로운 방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마가가 그걸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본문에 와보시면요. 6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놀란 사람에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풀이하는 학자들,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놀라지 말라는 건 니들이 왜 놀래? 이 억양이 많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놀래지? 신비로운 존재가, 천사라고 하면 더 쉽겠지만, 우리 신비로운 존재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온 사람이, 온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놀래? 왜요? 이 존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이 예수님이 죽음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앞에 보니까 3번씩 예언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걸 3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쟤들한테. 여인들은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3번씩 얘기했는데요. 뭘 얘기해, 지금요? 지금 그 신비로운 존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동안의 쫓아옴은 너희들이 좋아서 쫓아올지 모르지만
예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방식의 만남은요, 그 기본이, 그 밑받침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1대2의 만남을 얘기할 수 있어요. 1대4의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관계해야만이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믿어. 나 A라는 사람 무조건 믿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하는 얘기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제일 어렵게 사랑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아니까. 사랑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나지 않고서 못해요. 여기 천사가, 신비로운 존재가, 메신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들 왜 놀라는 건데? 너 예수님과 3년만 동안 쭉 같이 하는데 몇 번 얘기했어. 그것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3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100번 양보합시다. 그럴 수 있죠. 믿었어도 당장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까지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 계실 거야. 봤더니 여러분 14장 28절인가 27절 나와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14장이면요. 이 사건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얘기한 것을 다 알아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믿음이 생겨요. 만났으니까요. 안 만난 사람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 믿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악해서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휘장을 찢으시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율법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나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마음에 믿어가 이거야.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게 뭡니까? 그분대로 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어요? 믿어야 구원 있는데? 아, 그럼 믿죠 뭐.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내 안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정말도 믿었는지 안 믿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불신앙이에요.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이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그 메신저가 뭐라고 했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 자 전달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아, 내가 놀랬다가 좀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부활도 말씀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네. 아유, 정신 차리니까 정말 그러네. 알았어요 하고 갔으면 이 사람들은 이미 통과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통한 시작점이 다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 여러분께 직접 하신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세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통해서 알려준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란 얘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얘기한 내용들.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뭐요? 정경이라고 정경. 신약 27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경을 보고 27권 보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정경 내용 보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왜요? 각자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각자에게 삶의 인도함이 딱딱딱 있단 말이에요. 다는 없어도 이걸 말씀하셨어. 내가 살고 있었어. 살고 있네. 이건 못 살고 있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많이 알아야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들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약도 신약도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하고 있는 삶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저 계신데 자기 혼자 신나게 기도하고 신나게 성경 봤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여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예수를 쭉 쫓아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말 제대로 된 쫓음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믿음 생활, 즉 순종의 삶이 어떤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20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 어떤 큰 사건을 봅시다. 부활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가볼까요? 여기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으니 베드로로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8절부터 볼까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할 때는 굉장히 짧고요. 하나님 역사가 맨날 짧은 것 같은데 인간에게 굉장히 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할 수 없음의 새로운 방식의 모습이에요. 그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밀조밀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인생이 60에 80, 90에 100에 끝나는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그거 하는 뜻 아니에요. 바랄 필요가 없는데 잠깐 바래요. 하나님의 가르쳐준 것만 하면 돼요. 너 그거 살 거야. 현재 우리는 늘. 그게 신적인 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 현재 시간을 살아셔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회개. 구원을 위해서. 그저 심판이 빨리 오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금 심판되면 여러분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백보자 심판대에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감해 보면 대부분 탈락 점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러나 더디네요? 안 더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세상의 모든 거 다 뒤집어져요. 숨기려는 숨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심판받기 위해서. 다 풀어져요. 인간들만 남아야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건 다 없어져요. 빛도 없을 거예요. 시커먼데 사람들한테 둥이 떠 있을 것 같은 느낌들. 거기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딱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이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깊은 관계로 맺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끝이 있음을 모른다는 게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알아요. 왜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자름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또 이미 죽은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부활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들도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알아야 될 텐데 우리 너무 이때도 베드로후서가 적혀질 때 뭐 1세기로 잡자 합시다. 벌써 2100년 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거 얼마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 근데 그것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짐이에요. 하나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요, 자신이 믿는 신과 같아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오직 복종이에요. 오직 제사예요. 오직 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는 너와 같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모양과 형상으로 빚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그 자체예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경건도 그걸 얘기합니다. 바로 내 삶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순종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지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줄줄 외운다 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통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왜요? 자기의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완전한 구원이 없는 사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을 거예요. 나 100번의 심판 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걸요? 왜요?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인데요? 만약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실 계획이 10년 후면 한 100년 후에 오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이 맛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아니,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저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싫어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 권력 잡는 게 좋아요. 이 땅에 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걸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 만나고요, 휘장을 띄시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외침에 동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다고요? 교리예요. 여러분 그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여야 돼요. 이 안에 거룩한 행실 나오려 애써야 돼요. 경건함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나 알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감정으로 스스로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받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움이 내 안에 순종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13절부터 13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안 들었다고 난 못 들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똑같아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순종하고 있으면 보셔요. 금사알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몇 명 안 돼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왜요?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적어요. 협착을 찾는 자가 적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 만나면 간단 말이에요. 내가 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요. 하기 싫은 거 때리시면서 데려가세요. 하기 싫은 거 눌러가면서 데려가세요.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먹고 사는데 불편하고 뭐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난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시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식대로 완전히 눌러놓으실 거예요. 그때 되기 전에 여러분 미리 오세요. 다 뺏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없다면 뺏어가실 거예요.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건강 뺏어가세요. 왜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왜 성령 충만입니까?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 그분을 믿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되니까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요. A다, B다, C다. 여기 너무 힘들어요. 가. 그게 네 길이야. 이게 그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찾아가라. 멸망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우리 근데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잖아요.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편하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 편한 걸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편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대해서 거짓 선자들 나오는데 거짓 선자들을 얘기하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좁은 문을 가고 있는지, 협착한 길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사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영광은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알아줘요. 하나님 손잡고 계심을 알아요.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 좋은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악함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움만 나오는 거예요. 못된 나무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방식의 세례 쫓으면요 달라요. 분명해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어딘지. 하나님 함께 하시 계십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인큐베이터 있습니까? 나오라고 놓고 하세요. 제발 인큐베이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된다는 게 아닌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주여 부른 자들은 다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끌어넘치는 거예요.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요. 당신뿐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주여 주여 하는 건데 이때는 다 주여 주여.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요. 주여 주여가 너무 많아요. 뭐 한마디만 하면 주여 그래요.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런 주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자의 주여거든요. 대강대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 교회가 주의 이름 해갖고 고침도 받고요. 많은 예언을 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무당들도 마치니까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요, 사람이 아닌 성령이 하심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다 거짜예요. 가짜. 거짓이고요. 한국교회 이것만 나오는데 하나님 역사한다고 착각들해요. 가짜로 목사들이 얘기해요. 이 중에 지금 무슨 병이 났습니다. 이 중에 뭐 저 안진병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 버젓이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딴 거 다 누리면서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길을 배웠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 얘기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해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애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증거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강조하십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28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도 끄떡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근접하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제자는 서로 사랑할 거다. 우리가 그 말에 얼마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일 순종하는 게 그걸 거예요. 사랑이요?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딱딱딱 그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내 말 안 들으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싸움할 때는 그러잖아요. 네가 네 주장하면서 뭘 나랑 사랑한다고 얘기해. 맞는 말이에요. 다 알아요. 내 주장이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건 사랑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다, 계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몸을쳐 복종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 간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들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이거 들으라고 녹화하세요. 순종하세요.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셔서 하나 둘 다시 전진해 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그 사람들 중에서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백들을 모든 인류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돼서 한국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외쳐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교회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먼저 믿음 있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인 걸 아세요. 그때 믿음을 이해하세요. 너 믿음 있구나.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불렀더니 네가 청했더니 믿음이 있구나. 넌 내가 택한 거야. 넌 내가 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꾸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안아주시고요. 같이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체험이 이제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옆에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너무나 좋아서 헤헤거리는 정말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